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듣지 못한 사람이다.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친구의 충고도 듣지 못하고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징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오늘 현재 심판받은 것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거역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언가 감사한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싶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선교사니까. 그는 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니까 가장 그가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 옥이 열린 것이 감사하실까? 자, 온 감옥에서 나온 것이 감사한 것일까? 만사 형통한 것이 감사한 것일까?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그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이 전해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돌면서 듣는지, 그냥 듣는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듣는 사람인지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앞에서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그가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듣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가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이거든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말씀에 정말로 흡수하고 있다.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거예요. 보고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들려주는 말씀에 의해서 안진뱅이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섰어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동네가 들썩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느 신을 힘입고 나타난 사람이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느 만큼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을 가지고 올 정도에 했다는 거예요. 능력장구였다는 것이죠. 경장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듣는 자세를 보니까 이것뿐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에게 듣는 마음과 그 자세가 그 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이 현찮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생각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한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앞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실로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일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은 몸이 뚱뚱하고 둔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마음을 흔들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술 취했냐 그랬거든. 그 정도로 봤거든. 나한테 술 취했냐 말았냐 상관없다. 그가 엘리 제사장이 다시 진지하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술 취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속이 상해서 한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그때로부터 그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보세요. 상대방이 누구냐 상관없습니다. 듣는 입장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잘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걸 아는 것이죠. 2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감사한다. 남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 조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충고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을 누가 갖느냐, 그거예요. 무슨 말을 저 사람이 말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거기에 부고라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증뱅이였답니다. 그 사람을 바라는 것은 돈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돈 좀 주시오 그거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속인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벌벌 떨어요.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치료되어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안진뱅이가 돈을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자기한테 돈을 주지 아니하고 나한테 웬 소리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돈을 안 주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진뱅이가 정상인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때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안진뱅이도 안진뱅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인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날의 과거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어두웠던 과거는 다 물러갑니다. 지난날 나의 잘못된 많은 실수들, 많은 잘못된 죄악들은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간직하고 있는 그에게 행복한 시간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에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뭐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증거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일 만나면서 살아갔지만은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지 들려옵니다. 다 듣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다 듣습니다. 어떤 권면이든지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들어요. 그게 참 쉬운 것만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하나 권면해 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나는 생각해서 말하지만 저쪽에서 받아줘야 이 권면이 그래도 괜찮은 권면인데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누가 이 말하면 그래 내가 조금 전에는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당신 말이 옳으네. 이것이 복이요. 누구는 생각해서 말하는데 무슨 소리요? 그 말 나는 아니라니까 이러고 나서면 이건 큰 문제예요.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받아들여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삶이냐 아니냐는 거지. 여러분, 교역자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 시간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납니다만은 이 시간은 교역자와 만나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크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자, 또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의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 속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조금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학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간질병이 있는 듯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간질병이라는 걸 아시죠? 같이 가만히 앉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벗금을 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에게 시험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 건데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을 건데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잘못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말하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복을 저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입장이에요.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얼마만큼 말하냐면 저들이 나를 대하는데 나를 얼마만큼 대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정말로 낮춰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잘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자기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보기에 연약하고 아무리 보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현찮은 사람 같아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면 지금은 몰라도 저 먼 훗날에 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이에요. 손해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병드는 것만 가지고 지금 절반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주께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복된 시간이에요. 만약에 병이 안 들어서 보통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같지 않거든. 병 들었으니까 한번 좀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병상에 있으면서 성경도 볼 수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 시간이 복된 그 시간이다. 그러므로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되고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다. 기도하겠습니다.